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을 기원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 합법적인 근거로 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선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의를 선고받음으로 해서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지키심,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주에는 칭의의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던가 혹은 우리의 칭의가 심판 때까지 유보된다는 그런 유보적 칭의, 이런 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전 칭의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주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반율법주의나 도덕론 폐기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때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될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너무 지나치게 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보적 칭의도 우리를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게 하려는 의도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린 중세교회처럼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그런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율법주의나 자력구원론자 혹은 신인협력 구원론자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전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모든 율법,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순종해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칭의를 받게 되는, 칭의를 얻게 되는 합법적인 근거고,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준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태어나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 성령께서 거듭 태어나게 해준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 하나님의 감흥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이때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며 주관적인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늘상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획득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말에 가서 심판 때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구분해 보면은, 첫째는 영원전 칭의의 뿌리,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의한 객관적인 칭의, 그리고 셋째,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주관적 칭의,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심판 때의 공개적 칭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며 주관적인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피조계가 보는 앞에서 칭의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연합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화라는 주제는 칭의가 끝나고 난 후에 또 이것도 아주 오랜 세월 우리 함께 다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갈 것입니다. 오늘은 칭의와 성화의 차이, 구별점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칭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도우려고 합니다. 첫째,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연합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성 가운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죄를 보면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죽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져 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거룩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선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체들을 사랑하세요. 전사도 사랑하시고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도 사랑하십니다. 죄에 빠져서 타락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태어나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을 가지시고 율법을 지키시느냐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갖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첫 번째 결과가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표현으로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그로 하여금 받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과 큰 사랑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렇죠? 긍휼, 사랑, 큰 사랑, 은혜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해 주신, 선고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속성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게 됐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오늘의 본문도 우리 3장 23절, 24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은 5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만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선대하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하심, 타락한 죄인을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 무자격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하심,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죄 중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죄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게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의 속성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칭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공의로운 분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죄를 보면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형벌하셨고,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이자 형벌을 하셨고, 노아 시대 때는 무자비하게 형벌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8명 외에는 싹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8사람 남겨놓고 다 죽인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막 반문하고 막 대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예유해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교류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고, 당신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어마어마한 권한과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저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아의 홍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은 없겠지만, 왜? 다시는 홍수를 심판한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일생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홍수를 싹 쓸어버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냐 막 반항하고 배를 욕 다 할 거예요. 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무시무시하게 다루시는지. 소돔과 고모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과 유황불로 심판해버리셨어요. 심지어는 왕도 폐위시켜버립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 될 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제사드리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시무시하게 다루시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향하라고 한 방식대로 하질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편하니까,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장차 대제사장들 될 사람들이에요. 보통 신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왕도 폐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왕도 죽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자들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졌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니까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는 행로를 막고 방해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 뒀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그들을 모조리 진멸해 버리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자들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루는지를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읽어봅시다. 애굽에서부터 시작.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400년 전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글 있으시죠? 아니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쫙 해오는데 아말렉이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걸로 보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방해한 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져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 진멸해버려라. 근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해요? 사랑해요? 죄는 가만 안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 회개 안 해도 된다, 뭐 죄 져도 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봐주지,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지도자인 모세를 그의 누이가 비방을 했어요. 미리암이. 근데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굉장한 큰 잘못을 했어요.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러죠? 미리암도 제사장이에요. 모세의 누이예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종 모세를 비방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을 한센병 걸리게 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누이 불쌍합니다.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잘못한 놈들 최소한 그래도 얼마 동안은 벌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며칠 동안 한센병 환자로 고통을 받게 하고 난 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모세의 누이요 대제사장 가문이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던 사람입니까?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 후보예요. 사울왕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에요. 그런데도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형벌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다음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참 하나님 무시무시하신 분이죠. 그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도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망하게 만드셨어요. 더 나가서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흥황해지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에게까지 내려간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범죄하면 이 죄는 끝까지 물으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자, 한번 로마서 2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악을 짓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드러내신대요. 환난과 곤고함이 있게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조심해야 돼요. 제 옆에 보게 말 조심합시다. 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행동으로 거의 죄 잘 안 짓죠. 그죠? 잘 안 짓죠, 여러분? 행동으로는 많이 안 져요, 여러분들. 근데 말로 많이 져요. 말로.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입 조심합시다. 네,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괴롭죠. 그죠? 우리가 뭐 하루아침 죄를 오늘도 제가 오는 동안에 100번도 더 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101번쯤은 좋겠죠, 뭐. 그러니 우리가 이게 살아날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형벌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고 형벌받고 저주받고 고난받아야 마땅할 수만 가지의 죄들을 우리 주님께 다 전가가 되어서 우리 주님에게 대신 형벌과 고난과 고통을 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형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전가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진노와 분노와 심판과 공의로움을 다 쏟아내셨어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사를 쏟아내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을 흘러 보내신 것은 그대로 거기다 쏟아부으신 것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아야 될 지옥 공고를 거기다 다 쏟아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의 모든 형벌을 거기다 다 쏟아 부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속성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욕먹고 그러면서 맞대응하셔 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걸 좀 배우면 참 좋은데 조금 어렵죠? 배웁시다. 조금 어렵지만 배웁시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니 고난 당하면서 뭐 그까짓 거 뭐 로마 군병들 뭐 못 물리치겠어요? 열띠용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맞대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네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모르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전부 형벌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의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연합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 하박국 선지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당신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그러니까는 선지자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형벌하시는 분임을 아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거두지 마십시오. 긍휼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니 구원해 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미리암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한센병이 퍼지니까 모세가 다 긍휼을 구하잖아요. 자비를 구하잖아요. 인자하심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속성, 공의로운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은 또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전체를 쫙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속성으로 지혜를 받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미하시면서도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막 강조하고 그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잊어버려서 버르장머리 없는 자가 돼요. 심지어는 도덕률 폐기론자가 돼요. 회개할 필요 뭐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고 사랑인데 다 봐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게 하나님이냐? 자기 편한 대로 그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무서운 분이야. 루터가 그랬죠. 그러면은 매일 죄짐 속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요. 잘못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연합임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신앙의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극단적 휴머니즘, 극단적 사랑, 극단적 은혜주의로 가서 도덕률 폐기론자가 되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그것이 인간적인 것으로만 흘러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극단적으로 가서 하나님은 의롭기만 하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적용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엄마 아빠로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기독교 신앙인이 되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똑같아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오늘날 아이들 참 시험관 아이로 많이 낳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시험관 아이가 별로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험관 아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에게 모든 사랑과 애정만 쏟아요. 남편은 뒤로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뒤로 하고 지가 자기 집안의 갑인 줄 알아요. 강아지가 자기 집에 갑 노릇하는 거랑 똑같아요. 좋은 거 생기면 자기부터 가져요. 그런 놈이 결혼해서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부모 거 다 뺏어가려고 들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가르치고 교육해요. 그렇죠? 그리고 훈계해야죠. 어떤 때는 따끔하게 혼돈해줘야죠. 따끔하게 야단도 쳐야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부모는 매일 야단만 쳐. 걔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야단만 쳐. 매일 두고 봐. 매일 그래요. 우린 또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애들 키워요. 이거 해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매일 그래요. 매일 그냥. 우리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 아이, 하나님이 보내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아이이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도 잘 양육하라고 맡겨준 아이이기에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권면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대해야 될 자세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공의만을 강조하면, 의만을 강조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만 합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내가 지금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남을 불편해하고 있고 남을 욕하고 있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냥 한쪽 의로 치우친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또 아니면 무조건 다 돼. 이것도 잘못 치우친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우리의 칭의 자체가,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서 교회 생활에 적용시키고 자녀 양육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을 수행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영생을 권리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연합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각각 개개인적으로 선언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과 이러한 행위를 본받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새신자를 교육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과 은혜와 공의로움으로 잘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